요한 2서 1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랑한다면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회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요즘처럼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때를 우리가 보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톡하면 울 것처럼, 톡하면 정말 화가 날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 지내고 있는 이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함께를 지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그 위로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하고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옆에 가족들이 있다면 어깨를 한번 이렇게 탁 토닥토닥 거려줬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지난 한 주간 고생 많았지. 그렇게 태어날 때부터 뇌성마비와 정신지체 장애를 갖고 태어난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눈에 세균에 감염이 되어서 두 눈을 잃고 말게 된 것이죠. 불행하게도 그 아이는 6개월이 되었을 때에 부모가 그 아이를 병원 문 앞에 버려두고 도망가 버렸습니다. 이때 병원 문 앞에서 울고 있는 한 아이를 간호사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장에게 가서 말을 하죠. 이때 병원장이 그 아이를 보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을 하던 중에 그 병원에 그 함께 간호사로 일을 했던, 그러나 지금은 은퇴했던 그 독실한 크리스찬 간호사 한 명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메리 램키라는 간호사였는데요. 병원장이 갑자기 이 메리 램키라는 이 간호사가 생각이 나서 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병원장이 간곡히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메리 램키가 그 병원장의 말을 듣고 이 아이를 그러면 내가 돌보겠습니다 라고 수락을 하고 그 병원에 가서 그 아이를 데리고 자신의 집으로 데려옵니다. 데려와서 그 아이를 키우는데 여간 힘든 게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6개월이 된 이 아이에게 음식을 주는데 이 아이가 음식을 제대로 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 아이에게 우유를 줘도 이 아이가 우유를 먹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빨대를 꽂아줬는데도 빨아먹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메리 램키가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이 아이가 어리지만 환경의 변화 때문에 먹지 않는가 보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알게 된 사실은 이 아이가 음식물을 섭취할 만한 힘조차 없을 만큼 매우 아픈 아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메리 램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이 아이를 저희 가정에 보내주셨습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메리 램키가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수락하고 데려왔기 때문에 이 아이를 키워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튜브를 아이 입에 넣어서 이제 우유를 넣어주고, 그리고 이유식을 만들어서 넣어줍니다. 그런데 아이가 잘 먹는 게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될 때마다 아이의 팔과 다리를 주물러 주면서 기도를 하며 아이를 축복합니다. 그러던 1년이 지난 어느 날 마침내 이 아이가 처음 입을 열어서 자신의 입을 오물오물 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메리 램키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7살이 되던 그때까지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웃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기뻐하거나 자신의 감정 표현을 하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무려 7살이 될 때까지 식물인간처럼 누워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때 주변의 사람들이 메리 렘케에게 와서 이론은 하기는커녕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아이에게 희망이 없다. 그러니 포기하면 좋겠다. 다른 시설로 보내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메리 렘케의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아이를 위해 기도하면서 그 아이의 치료를 같이 병행해 나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이에게 조금씩 변화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12살이 되었을 때에 그 아이는 두 발로 이제 일어서게 됩니다. 그리고 15살이 되었을 때에 이제는 자기 스스로 걷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8살이 되었을 때에 이 아이가 이제 자신의 입으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메리 렘케가 이 아이에게 그러면 피아노를 하나 사줘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피아노를 사서 그 아이의 방에, 노래를 좋아하기 때문에 피아노를 사서 그 아이의 방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손가락으로 하나씩 피아노 건반을 누르면서 노래를 같이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2년 뒤에 20살이 되었을 때에 어느 날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메리 렘케가 한밤중에 가족들이 모두 잠을 청하고 있는데 어디선가 차이코프스키 협주곡 제1번 그 협주곡이 피아노 소리가 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다 잠을 깬 것이죠. 그래서 이 메리 렘케가 벌떡 일어나서 이 피아노 소리가 어디에서 들리는가 싶어서 불을 켜고 가봤더니 그 자신이 데려온 그 아이의 방에서 피아노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을 열고 봤더니 이 아이가 문소리도 듣지 못한 채 무언가에 홀려서 차이코프스키 협주곡 2체 1번을 그렇게 기쁨으로 피아노 반주를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문이요 삽시간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방송에 출연하게 되어서 거기에서 피아노 연주를 하게 되었고, 미국의 ABC 그 방송에 메리 렘케 가족을 소재로 한 사랑과 기도의 기적이라는 드라마를 만들어서 전국에 전역으로 방송을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는 바로 레슬리 렘케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화면을 보고 있지만 이 사람입니다. 이 레슬리 렘케의 당시의 지수는 고작 IQ가 58밖에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내성마비 장애와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삶에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다, 포기해라 이렇게 말했지만 어머니 메리 렘케는 그 레슬리 렘케를 사랑과 기도로 돌본 그 정성을 다한 까닭에 레슬리 렘케는 제2의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기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부녀자들에게 하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먼저 본문 5절에 보시면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이 사도 요한은 자신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표현하면서 그는 예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자였다라고 그렇게 인식을 하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학자들의 말에 따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장 젊은 어린 나이에 속해 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랑을 베풀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요한은
반모섬이 유배되어서 90세가 90세에서 100세 정도 살았다고 하는데, 그 나이가 될 때까지 사도 요한은 예수님께 받은 사랑을 늘 기억하며 살았던, 그야말로 예수님의 제자였다, 이렇게 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의 인생 말년에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라고 불릴 정도로 사랑을 참으로 많이 강조했던 제자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것들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도 요한이 쓴 요한복음에서만 봐도, 여러분, 요한복음은 21장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쓴 이 요한복음에서만 무려 사랑이라는 단어가 40번 이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 개의 복음서인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에만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 언급되어 있느냐? 30번밖에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만큼 사도 요한이 사랑이라는 이 단어를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살았는지 우리는 짐작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요한 1, 2, 3서에도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으로 많이 나오는데요. 특별히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하면서 오늘 본문 5절에서도 사도 요한은 서로 사랑하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사도 요한의 최대의 관심사는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하면서 사랑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두 가지로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 요한은 사랑한다면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4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러분, 중요한 그 9절에 보시면, 말씀에 보면 중요한 부분들은 노란색으로 여러분 표시를 해놨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이 사도 요한은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계명, 하나님께 우리가 받은 계명, 그것이 바로 진리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보고 뭐 했다라고요? 심히 기뻐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지금 기뻐하고 있는 그 기쁨이 뭘 보고요?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기뻐했다. 여러분, 우리가 기뻐하는 그 기쁨의 차원과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넓은 집에 살면 기뻐하고, 내가 뭔가 기도하는 거에 그 응답이 되면 기뻐하고, 그리고 내 자녀들이 잘 되면 기뻐하고, 여러분, 그것도 기뻐해야 되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쁨을 한번 누려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행하며 살아가는 걸 보며 여러분 기뻐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매우 기뻐해 본 적이 있으시냐고요? 오늘 본문 6절에도 보면 사도 요한은 사랑은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것은 바로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보면 여러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계명의 진리의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이다라고 말하면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말 성경책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계명들은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사는 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사도 요한은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 부담스러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그 부담스러운 마음들이 있다면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담스러운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삶은 사랑 그 자체이자 또한 사랑의 본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심지어는 소외되고 억압받고 억눌린 자들의 편에 예수님은 서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시선으로 볼 때 이 율법을 예수님께서 율법을 범하게 되는 그 안식일에 어떻게 해요? 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시선으로 볼 때 율법을 범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기꺼이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그 전날 밤에도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러분 화면을 보고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4절 35절 말씀 읽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지금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수님께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지금 이 맨정신으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12 제자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공생에 3년 동안 살았잖아요. 야, 너희도 어쩜 이럴 수 있냐? 내가 그동안 그렇게 너희들 위해서 내가 내 삶을 희생적인 삶을 이렇게 살았는데 너희 지금 마지막까지 나를 이렇게 비참하게 버릴 수 있냐? 그래서 아마 한풀이를 하면서 제자들에게 목이 새도록 고함을 쳤을 거예요. 책망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서 머지않아 자신을 배신하게 되고 자신을 팔게 될 가룟 유다의 발까지도 씻겨주면서 예수님은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저 같으면 유다 넌 빠져. 여러분 그러지 않겠어요? 예수님이 하고 있는 이 사랑의 행위가 인간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이 없으면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인 것이죠. 미쳐도 단단히 미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근데 그 말씀에 보면요, 그 사랑에 대해서 정말 예수님이 그 사랑의 농도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오른밤을 치는 사람들에게 왼쪽 밤도 돌려줄 수 있는 사랑을 해라. 또 억지로 오리를 가자고 협박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심리까지 함께 동행해 줘라. 그리고 속옷을 가지고 소송을 벌이는 사람들에게 애라 고도까지 내어줘라. 심지어는 원수까지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진실되이 기도해 주는 그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행동하며 살아셨습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5장 4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수용할 수 없습니다. 인정하기 싫을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45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너희가 원수를 사랑하고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진정한 아들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 진리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주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여러분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까? 매우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세상 가치관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산다? 여러분 손해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니 이에 따른 고난과 이 핍박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 당당하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아니 말씀대로 사는 것 일단 제쳐두고 나는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여러분 자신 있게 드러낼 수 있겠습니까? 회사에서 여러분들에게 술을 권할 때에 저는 회장님, 사장님, 저는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저는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이것도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여러분 이건 불가능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사도 요한은 뭐라고 말하냐면 사랑하는 자는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도림중앙회의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을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따라 손해볼지라도 핍박과 고난을 받을지라도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사랑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연인들을 잘 보시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요,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저희 집사람과 3년 연애했거든요. 첫 사역지에서 만나가지고. 그런데 그 저희 집에서 저희 집사람이 살고 있던 집과는 이 거리가 상당히 됐어요. 버스가 집사람 집으로 들어가려면 버스가 한 40분에 한 대씩 있습니다. 그거 놓치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금방 봤는데도 또 보고 싶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같이 오래 있을 수 있을까? 그런데 제가 그때 대학교 다닐 때 새 들어 살았거든요. 그런데 그 집 주인이 신학생이었어요. 이게 선배였던 거죠. 그리고 오랫동안 신학을 하다가 이제는 그냥 세탁소 같은 걸 차려가지고 이 신학의 길을 접고 그런 분이셨는데, 어느 날 집사람과 좀 함께 있어야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염치를 무릅쓰고 그 집주인에게 가가지고 부탁을 했습니다. 좀 죄송한데요, 그 오토바이를 좀, 제가 또 그런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오토바이는 또 잘 타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좀 잠깐 한두 시간 정도 빌려줄 수 있겠냐고 그래 부탁했더니 당연히 전사님 제가 빌려드리죠. 그래가지고 오토바이를 빌려가지고요, 집사람이 그 회사 근무가 끝났을 때 제가 오토바이를 타고 그 집사람 집까지 30-40분 되는 그 거리까지 데려다 준 적이 있었죠. 몇 번 빌렸더니 더 빌리고 싶더라고요. 나중에는 빨리 오토바이 한 대를 사야겠다라는 생각까지 들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들도 다 연애를 해보서 알겠지만은 여러분 연인들 보면 그 상대방을 기뻐해 주기 위해서 때로는 깜짝 이벤트를 준비하기도 하고, 때로는 감동이 될 만한 일들이 무엇인가 고민 그렇게 성경 말씀은 묵상 그렇게 고민 안 할 텐데 연인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을 기쁘게 할까 고민할 때가 있죠.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 상대방이 기뻐한다면 어떻게 해요? 자신의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만큼 사랑은 고귀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사랑의 의미가 점점 퇴색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중심적으로 사랑을 하고,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집착하고, 사랑을 한다고 하면서 상대방을 구속하고 억압하고 또 때로는 소유하려고 하고, 마치 그게 사랑인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랑의 이 얼마나 의미가 퇴색되어져 갔는지, 요즘에는 그 데이트 폭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한 나머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고 억압하고 소유하려고 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전적으로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사랑한 나머지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주신 헌신적인 사랑을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1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뭐 해야 한다고요? 기쁘시게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 다음 읽겠습니다.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계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계시는 그곳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점점 메말라가 버린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림 중앙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말씀해 주신 그 계명, 그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그것을 의식하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처럼 여러분 제일 먼저는 올 한 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도들과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여러분 더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면요 문제가 문제로 보이지 않아요. 사랑하면요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에게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다 이해하려고 합니다. 근데 제 안에 능력은 제가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그 자질과 능력은 그만큼 되지 않아요. 그러나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도 이해를 해주고 예수님도 사랑하는데 내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그래서 다 이해하려고 해요. 그리고 다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동이 미워 보이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감사하게 느껴져요. 사랑하는 신도림정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누는 그 사랑을 통하여 세상이 더 밝아지는, 환하게 밝아지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